여유만만하다는 말은 남을 여자와 넉넉할 유자, 찰만이라는 단어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모든 일에 참고 기다릴 줄 알고 이해력이 깊어서 그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것을 여유만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을 얻은 성도의 삶을 여유만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넉넉한 승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조금 큰 어려움이 오면 이 세상은 항상 전전긍긍, 노심초사, 좌불안석에 불안과 초조에 쫓겨서 마귀가 되는 조급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여유만만한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이는 사도행전 21장도 22장 사이에 기록된 바울의 얘기가 오늘 나누는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사도 바울의 여유만만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질 수 있었던 여유만만한 삶의 자세는 이론이 아니라 직접적 체험이었습니다. 랍비 시절의 사울은 율법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열정과 함께 바울의 마음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정죄했고 용서할 줄을 몰랐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감옥에 잡아넣는 일에 앞장섰던, 열정은 있는데 여유가 없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열정은 어떤 것입니까? 율법의 이론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체험되어진 다음에 그는 어떤 삶을 삽니까?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심지어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그 사람들과 함께 되어주는 넉넉한 여유를 가진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이론적 신앙, 정죄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남의 신앙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신앙. 그러나 체험적인 신앙은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체험을 통해서 용서, 화목과 일치를 내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같이 만들면서 기회를 나누면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여유만만함이 넘치는 넉넉한 승리의 사람이 되었으니 주님과의 교제를 풍성히 누리며 범사의 넉넉한 승리를 누리며 전하고 삽시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의 여유만만함은 그의 열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정적인 것은 좋지만 그 열정은 종류에 따라 모든 것이 판이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감정적인 열정은 뜨겁긴 하지만 언제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적인 열정은 지나쳐서 도를 넘으면 자신도 상함을 받고 다른 사람도 상하게 만듭니다.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열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경직되게 만들어서 극단적인 아집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외골수 쪽으로 사람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사울 시절의 바울의 모습이죠. 의지적인 열정은 좋은 것이죠. 목표에 도전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정과 지성과 이성이 균형을 이루어 결단하고 도전해 나가는 최선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본 바울의 열정은 어떤 열정이었습니까? 그의 열성은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열정이었죠. 유대의 율법과 전통에서 자리 경직된 열정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그 열정을 더욱 불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이성적인 열정과 감정적인 열정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기독교인의 핍박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으나 그 속에 여유가 없었어요. 용서가 없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성령에 사로잡힌 다음에 그 열정이 어떻게 바뀝니까? 전인적인 열정. 그의 감정도 이성도 지성도 의지도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힌 열정으로 바뀌어집니다. 모든 면에 뜨거운 열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근본되어진 열정이었습니다. 그의 감정도 이성도 의지도 성령님께 지배되어져서 전인적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언제나 기도하기 힘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힘썼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긴 열정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에 사로잡혀 전인적인 열정이 넘치는 넉넉한 승리의 여유만만함을 가지고 지상명령을 실천하며 삽시다. 마지막 하나 더, 사도 바울의 여유만만함은 그의 정리정돈된 삶을 통해 성숙해졌습니다. 바울은 범사의 여유가 넘치고 성숙되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사고나 언어나 그의 삶이 딱 정돈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바울의 간증들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의 삶을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위기에 절박한 상황 속에서 군더더기 하나 없이 핵심만 갖추려서 자기의 체험을 간증하는 바울의 자세가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감사가 분명했고 목표가 뚜렷했고 자신의 사명에 대한 자각이 분명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삶은 요점 정리가 분명하게 잘 되어진 삶이었습니다. 분노한 무리 앞에서 조금도 흥분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이 일어나는 분노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너무도 여유있게 간증하는 바울을 보면서 성숙된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리정돈되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면 믿음의 여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리정돈된 지혜자의 삶을 살도록 합시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범사에 넉넉한 승리를 이루며 전하는 여유만만함을 가지고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삽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죄를 풍성히 이룸으로 여유만만함이 넘치는 넉넉한 승리의 사람으로 범사에 넉넉한 승리를 누리며 전하고 삽시다. 바울처럼 성령에 사로잡혀서 전인적 열정이 넘치는 넉넉한 승리의 여유만만함을 가지고 지상명령을 실천하며 삽시다.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을 항상 정리정돈해서 범사에 넉넉한 승리를 누리며 전하는 여유만만함을 가지고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삽시다.